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22절부터 8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7장 19절에 보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이 물에 잠겼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생물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에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음을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도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제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거대한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노아가 단기간에 만들 수 없으니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효력 있는 모든 생명을 이끌어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홍수가 발생했을 때 방주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추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엄청난 양식을 준비하는 노아를 사람들은 또 보았을 것입니다. 상상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에게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지만 노아의 가족 말고 또한 방주에 타고 있는 생명 말고 모두가 죽은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죽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상과 같이 누구는 홍수가 일어날 일 없다고 확신했을 것이고 누구는 노아를 보며 빈정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 일어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명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 오신 이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끝, 역사의 끝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끝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자와 불신자로 나뉘어서 누구는 영생을, 누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화의 내용이나 허무한 예언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 때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비가 그친 후의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6절과 같이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에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래하다라는 말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라는 말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방주를 계속 들락날락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정확히 방주로 왕래한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본에서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다라고 표현하였고, 영어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즉 방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저 공중에서 왔다 갔다라는 표현에 가깝게 번역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방주로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본문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대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왔다면 9절에서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다고 말한 것처럼 방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돌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다시 7일을 기다려 날아가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7일 다시 비둘기를 보냈을 때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정결한 생물이고 까마귀는 부정한 생물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레위기 11장 15절에서는 까마귀는 가증히 여겨야 할 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해로 볼 때 부정한 까마귀는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정결한 비둘기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감람나무,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을 통해 앞으로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홍수를 통해 끔찍하고도 처참한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모든 인류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의 심판이셨고 의로운 노아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심판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홍수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노아는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진받아서 구원을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닥치기 전에 계속 내리는 비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또 앞으로 닥칠 그 홍수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있는 방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누리시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방주는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헤쳐나갈 수 있으며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확신케 되는 은혜가 될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닥쳤고 노아를 제외한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며 반드시 오실 그때에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닌 오히려 영원한 안식이며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 있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기에 넉넉히 그것들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또 그런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생명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지만 때론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 영광받아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